오늘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날 없으신가요? 아침부터 내가 그 전날 그 전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자꾸 아침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냥 자꾸 신경이 곤두서고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만큼 결과도 안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이 냉담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럴 때의 기분, 이제 SNS에 열심히 내 진심을 담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어떤 사람의 악의적인 이 댓글이 달렸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는 이 내 마음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러면서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그런 소리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 감정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격한 그 감정에 휩싸이는 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위대한 이의 이 흔들림,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여태까지는 흔들림 없는 그런 영웅적인 존재로 생각해왔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지난 이 주의 시간에 이어서 이 감정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인생의 그 정말 최악의 날, 그 감정이 완전 폭발해서 모든 것을 망칠 뻔한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시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왕이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죠. 그리고 600명 정도의 이 부하들을 이끌고 열심히 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공동체이지만 그들을 끌고 이 광야를 헤매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 그의 인생의 멘토이자 정말 자기 영적 아버지라고 여겼던 이 사무엘까지도 죽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에 둘 곳이 없어서 슬픔에 잠기고, 또 자기 이제 목숨을 구해줬던,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그런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계속되는 이 배신 가운데 가슴 깊이 상처가 남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이거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이 영웅을 어떠한 시정 자폐 취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인을 배신한 노예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안 그래도 이 감정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발의 모욕, 이것은 그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폭발했죠.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 남자들을 모두 쓸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왕도 2번이나 살렸던 다윗인데 그 인내가 끊기게 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계에 몰린 이 인간,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거인 다윗조차 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 그리고 이 모욕이 계속 쌓이자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어떤 어려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그만 자꾸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좌절되는 마음, 그리고 계속되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근심, 그 고민들 속에서 내 어느 것 하나가 툭 하고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그 마음, 그럼 위태로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분노의 눈먼 이 다윗 앞에 그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녀의 전략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이 마음을 읽어서 알아주는 것, 그리고 이 그의 꿈,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그녀는 다윗의 그 분노를 진짜 100% 공감해 줬어요. 남편을 조금이라도 옹호하거나 했으면 아무래도 이 감정이 그 안에 공감되고 동요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에게 그래도 참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여, 이 모든 죄악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하고 불량한 자입니다. 당신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자는 당신의 손에 피 묻힐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격한 이 감정 가운데 휩싸인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이해한다.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세워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이제 더 큰 그림을 보여주게 돼요. 바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께서는 자신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노릴지라도 당신의 그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생명 싸개 속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이 든든한 집은 이 이스라엘의 왕조,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은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싸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지금 눈앞에 있는 모욕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런 작은 일에 발목 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그 위대한 부르심, 그 소명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 다윗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진짜 정체성,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속삭이는 나발의 목소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소리는 사탄에게서 또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 문화 가운데서 나오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또 불안감 이런 것에서부터도 흘러나옵니다.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너 여기 또 실패했구나. 너 또 시험에 떨어졌구나. 넌 역시 실패자야. 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네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지. 넌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어. 넌 결국 혼자가 될 거야. 너는 또 참지 못하고 화를 냈구나. 그 감정 조절도 못하는 이 미숙한 사람아, 넌 절대 안 변할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감정을 흔들고 뒤흔드는 그런 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그 고난과 지금 역경에 있는 그 상처가 마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우리 자신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이 지혜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망적인 이 마귀의 음성,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이 음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하죠. 세상을 다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그 유혹들을 자연히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아비가일,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 가운데 나는 실패자라고 외치는 계속 그 유혹 가운데 그 속삭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아니다. 나는 내 눈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또 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넌 혼자야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내 안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여러분에게 상처받았니? 야, 너도 똑같이 갚아줘. 분노해. 터뜨려. 이렇게 부추길 때 우리는 또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다.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한계 앞에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를 항상 변하게 하시고 나를 항상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막기 위해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하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십니다. 다윗은 칼을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쳐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 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적을 상대로 싸우는가는 그게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될 이 다윗이 한낱 이 동네 불량배와 이 나발과 싸우려고 할 때 그의 수준은 이 나발과 같아질 뻔했던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그 사소한 싸움, 사소한 감정에 휩쓸려서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이 마귀의 간교한 이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 아비가일은 분노에 휩싸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주는 이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나발들과 싸우면서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 통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나발과 싸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모든 청년 때에는 항상 이 감정에 요동치게 됩니다. 그냥 무던히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자그마한 그 불씨가 툭 하나 던져져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이 수없이 겪고 지나치고 이겨내서 더욱 성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을 걸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 감정이 요동치고 격동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정체성이 여러분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를 일그러뜨릴 겁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 모든 고민과 걱정, 근심들을 무너뜨려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품격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서 한 주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